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여기 서봅니다. 음.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9절까지요.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반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503장 그 일어나 걸어라 참여를 왜 해달라면 그 쉼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양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꼭 그 노래를 주제곡처럼 많이 불러요. 저도 아팠을 때 가보니까 그 노래가 최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더라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산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 이 노래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건강에 관한 것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아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도 재림교인이 되면서 그 전에도 고기를 안 먹었지만은 재림교인이 되면서 이제 야채를 이렇게 물에 끓여서 이렇게 무쳐 먹고 이랬는데 참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독이 되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아프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신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병을 걸릴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에덴에 있는 그 나돈의 그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 요양원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다 아프지만은 한 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걸 보고 서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 환자들에게 아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별에 관한 것을 제가 상세하게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이 말씀에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암이라든지 우리가 최고 많이 걸리는 게 오늘날 암이잖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안 걸렸어요. 여자들은 거의 유방암, 또 청년들은 이래 들어보면 이암, 또 나이 먹은 아저씨들은 간암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제 남편 주위에도 보면은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이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가 그 몸이 멀쩡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생활에 우리가 일과표를 한번 그 뉴스타트의 일과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 마시기.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요?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을 쫙 한 두 컵 정도 마셔주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물 마시는 거 하는 가지로도 병을 절반은 고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절반은 고쳐요. 이 물을 아무 때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물을 주전자에다 따뜻한 물을 끓여서 미지근하게 갖고 한 잔 마셔요. 마시고 나서 방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가 또 나가서 밥하기 전에 또 물 한 잔 또 마셔요.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물도 안 먹지만 제가 국을 아프고 나서 국을 잘 안 먹어요. 되도록이면은 저게 야채하고 밥을 꼭꼭 씹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구체적인 그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 그 밥에다가 콩을 많이 얹어서 먹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또 현미밥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 쌀 반, 현미 반 이렇게 해서 콩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또 불평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제가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은 약을 안 줘요. 약을 안 줘서 그 당뇨도 많이 올라가면 빼기는 막 올라가고 막 갑상선이 와갖고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제가 이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주는 그 인슐린을 한 달 동안 하루에 4번씩 맞아봤어요. 하루에 4번씩. 그러면서 맞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맞다가는 평생 맞게 생겼어요. 평생.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인슐린 맞았을 때 한 달 재갖고 그 두세 시간마다 밥 먹고 나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재고 그 인슐린 당을 재고 이렇게 하고 혈압 재고 뭐 재고 이래갖고 밥을 얼마큼 먹고 이런 걸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갖고 소변은 몇 시간마다 얼마큼 나오고 그것도 다 제가 그 눈금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재고 대변도 내가 오늘 얼마큼 넣었다는 걸 제가 썼어요. 거기다가. 정말 병원에서 하듯이 해보자 이래갖고 노트를 갖다 놓고 다 적었어요. 적고 인슐린 맞았을 때 하고 한 달 동안 또 안 맞아봤어요. 제가 안 맞고 그러면서 또 먹는 것 이런 거 적어갖고 했는데 맞았을 때나 안 맞았을 때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2달 있다가 당뇨 그 과에 갔는데 저게 그 갈 때가 돼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걸 다 보여주세요. 혈압이며 이 당 체크한 거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밥은 얼마큼 먹고 운동은 얼마큼 하고 물은 얼마큼 몇 cc를 먹고 대소변은 얼마큼 보고 대변은 얼마큼 보고 이런 걸 다 적어갖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인슐린 맞았을 때 하고 안 맞았을 때 하고 딱 갖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게 오늘 피 검사에서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 인슐린 하루에 한 번씩만 맞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 맞는데도 그것도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갔어요. 2달마다. 그렇게 가고 결국은 나중에 인슐린도 끊고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주면서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래. 근데 그
당뇨가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저혈당이 힘들더라고. 이게 당이 올라갔다가 내가 조금 배고프잖아요. 그럼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면 괜찮은데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앞이 막 어지럽고 땀이 식은땀이 막 내리고 그리고 눈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어지럽고 막 그게 저혈당이더만.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당 걸린 사람이 뭐가 제일 어렵나 하면 올라갔을 땐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내려간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구나. 이호재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끊고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아침에 밥을 한 공기를 먹던 거 반을 줄이고 생야채를 되도록이면 먹고 그리고는 감자와 토마토 그리고 양파 간장을 약간 넣고 그리고 고추장을 약간 넣고 이렇게 찌개서 아마 이렇게 제가 끓였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먹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담근 된장 이런 거는 안 먹고 김치도 하루에 한 조각만 먹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당뇨를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 먹는 것까지 다 재갖고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계속 그래 적어가니까 그 교수님 이젠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좋아졌는데 왜 자꾸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압도 좋아지고 갑상선도 심했는데 갑상선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운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때는 물을 2개를 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자마자 물 2개를 들고 논뚝길로 사람 없는 데로 차 없는 데로 이렇게 제가 1시간 걸어갔다 1시간을 걸어와. 그러면 힘들면은 그 물을 좀 마시고 그늘에 좀 앉았다가 또 다시 천천히 걸어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시가 되기 전에 11시 한 50분에 물을 한 2컵 또 마셔요.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5시, 6시 이전까지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5시에 물을 2컵을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이 병을 절반을 고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그때 내가 고지혈증도 심했는데 고지혈증 약도 선생님이 주고 이랬는데 그 약도 안 먹어도 된다 그래갖고 고지혈증도 제가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은 되도록이면 기름기 있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었어요. 제가 나물에 기름을 넣는다 이러면 한 방울을 넣는 거예요. 한 방울.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먹고 깨가루나 이런 거 견과류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던 거 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똑같이는 해요. 근데 나도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때는 거기 갔을 때 좋아지고 병원 갔을 때도 좋아졌는데 내가 실패한 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어갖고 자기 겉옷을 들고는 걸어갔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난 그 말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예수님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중풍병자가 이제 나았어요. 일단은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으니까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못 일어나던 사람이 38년 된 사람. 근데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으면서 겉옷을 들고 삐쩍 말린 사람이 갔어요. 그랬을 때 그가 갔을 때 그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전의 습관처럼 그냥 나물 뭐 물에다 빨아갖고 뭐 그냥 야채만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병이 재발한다는 사실을 저도 깨달았어요. 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몸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한 2, 3년을 두고 서서히 회복된다는 거. 얼굴색도 몇 번씩 바뀌어가면서 그 사이에 뭐 염증도 좀 생기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데도 아팠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면서 사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아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고 내가 전에는 누워 있었다가 이제는 걸어 다니니까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 가족들이 뭐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뭐 인삼 홍삼 뭐 별거 다 사다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것 좀 먹어 누나 그것 좀 먹고 살 좀 쪄 살 좀 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고 내가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먹다 보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신장 이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딸이 줬어요. 딸이 신장 이식을. 딸은 가족 중에 자식이 주면은 75%가 맞아요. 유전자가. 그리고 부모가 주면은 부모가 한 25%인가 그리고 20%인가 되고 형제가 주면 25%인가 하여튼 부모가 좀 더 낮아. 형제가 좀 높아. 그리고 남편이 주면은 10%에서 5%, 또 어떤 데 1%도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A, B, C, D 중에서 A가 맞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는데 한 개도 안 맞아도 된다 그러더라고. 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이제는 그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무조건 몇 프로가 맞았었는데 그 나 진료하는 선생님이 안 맞아도 돼요. 요새는 독일 약, 미국 약하고 독일 약만 쓰는데요. 그 약이 한 개도 0%도 안 맞아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약만 꾸준히 먹으면은. 그러면서 계속 저기 사는 데만큼 늙어 죽을 때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약만 꾸준히 먹고 잘 관리만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채식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 그리고 식사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권하는 게 하나 있죠. 금식. 금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기 책을 저는 금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체력이 그 수술 이후로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힘이 없어. 그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금식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세 가지. 하나는 물금식. 한 사람은 하나는 채식. 아니 저 가일식. 또 한 사람 하나는 나처럼 금식을 하는데 밥을 세 숟갈씩. 세 숟갈씩 쭉 꾸준하게 저녁까지 먹는 거야. 제가 저번에 또 전에 2년 전, 1년 전인가? 1년 전에 그 수술한 데서 콩팥에서 그 단백뇨가 또 빠져나온다 그래갖고 2년 전에 단백뇨가 빠져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책을 보고 금식을 해봤어요. 하루에 세 숟갈씩만 먹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더래요. 세 숟갈만 먹고 그리고는 배가 고프면 물만 마셨어요. 물만. 5일 하고 나니까 단백뇨가 안 나오고 지금까지 멀쩡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금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금식하시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픈 사람의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픈 사람은 밭이나 아니면 무슨 직업,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가진 게 힘이 없고 그래도 일을 하게 된 게 집에 있으니까 또 그 일만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나름하고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힘을 더 얻었는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가일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가일식은 사과 하나 뭐 그걸 일정하게 뭐 점심에는 귤 하나 저녁에는 뭐 귤 하나 먹든가 또 다른 걸 하나 먹든가 이렇게 병행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만 쭉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또 병이 또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햇빛하고 걷기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휴식도 하고. 어쨌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서 밥을 먹고 좀 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좀 쉬어야 돼. 약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바깥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몸이 점점 천천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식사를 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지금도 날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개를 들고 한 바퀴씩 돌아야 돼. 비가 와도.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또 요즘에는 이상하게 또 밥맛이 좋아지니까 저녁을 또 자꾸 많이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조금 해요. 밥을 조금. 그래갖고 남편은 많이 주고 나는 한 3숟갈 정도 먹고 그러면 우리 신랑은 그래 먹으니까 살이 안 찌고 그저께 날 보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맨날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고 아프나 안 아프나 그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하루 일과를 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루 일과를 또 정리를 하면서 운동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정리 일찍도 많이 잤어요. 9시면은 불 끄고 자고 8시 반이면 불 끄고 자고 참 많이 했더니 요즘에는 또 와서 한 10시 되면 그때 돼서 이제 자는 거 그렇게 자고 그때는 내가 이제 체력이 너무 빨리 그런지 어쩌든지 빨리 자게 되더라고 빨리 그리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리 재림교인 일의 첫째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세천세의 기별 중에 하나가 건강에 관한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우옥난 그 언니한테 그 언니가 뭐 어디 아파 나는 뭐가 어때 물 좀 마시라 그랬더니 야 니는 고기만 하면 물 마시라고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에 혹이 엄청 많아요 언니가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셔. 그래갖고 내가 물 많이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내가 야 니는 고기만 하면 물 마시라는 통에 내가 아주 죽겠다 죽 내가 자기가 이제 어떤 데는 물 먹어야지 이러면서 물을 먹으면 2모금밖에 안 남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언니한테 내가 그랬어요. 첫째로 건강에 관한 것을 언니는 그런 것을 좀 들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네가 다 얘기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그냥 맛만 약간만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건강에 관한 그 공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랑 1대1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해갖고 공부를 해봅시다 했더니 자기가 이, 이번 달 지나서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서 하자 그래서 1시간씩만. 예. 그런데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네, 계속 얘기하고 또 이 복음과 이 건강에 관한 문제는 기별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이 시대에 아픈 사람이 돈 만나요. 돈 만나는 사람이 다 아파요. 다 아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기별들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가야 이 건강 기별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가 아파트 사는데 그 1600인가 그 두 부부가 있어요. 그 집은 이제 만나면 이제 엄청 반가워하고 이제 서로 막 그랬는데 내가 그 집에 농산물도 많이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진 하나님의 사람이 농사짓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갖고 계속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랬는데 그 집 사장님이 그 두 부부가 마트를 하다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집에 이제 쉬기만 해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발 마사지 어떠세요? 그랬더니까 하면 좋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발 마사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 집에서 하면 처음에 이제 그걸 하겠다고 또 허락을 했어요. 자기네 집에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하자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대번에 전화했어. 안 한다고. 목사님이 와서 안 한대. 부담스럽대. 나만 오래 나는. 아니 나는 안 되고 여럿이 우리 교회 지금도 내가 그건 이제 권하는 거예요. 발 마사지. 발이 이제 엄청 불편한 사람이야. 발을 똑바로 걷긴 걷는데 걸으면 어떻게 걷냐면 뭐 저기 그 이렇게 걸어. 무슨 예? 응. 많이 안 좋으신 아니 그분이 정신은 멀쩡하고 몸도 멀쩡해요. 근데 그분이 왜서 그렇게 걷냐고 내가 이제 그래 키도 엄청 커요. 그랬더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허리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 눌렸대요. 마트 할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보험을 이제 크게 들었었나 봐. 보험 아줌마한테. 그 보험을 크게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언제 한번 텔레비에 튼튼병원에 의사가 수술하냐고 그 왜 기계 갖다 주는 사람이 수술하고 막 그래갖고 텔레비에 크게 때린 적이 있어요. 저기 파주에. 그 사람 줄 서서 수술하고 그랬어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갖고 시술을 하면은 오늘 들어갔다가 2시간 있다가 괜찮아지면 집에 올 수 있다. 이래갖고 그 아줌마가 본면해갖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는데 여기를 이제 구멍을 뚫고 시술을 했어. 시술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마취도 여기만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와갖고 좋다고 우리도 안 아프고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웃다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절해 버렸어. 그래갖고 깨어나지 못해갖고 석 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정신없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그 응급 상황이 생기니까 의사들이 데리고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거기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이 기절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술을 해버렸어요. 이 허리 수술을. 그리고 자기가 2~3달 있다 깨어나보니까 자기가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걷지를 못. 그리고 그때 그 병원이 텔레비에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말만 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그 기계 갖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리고 그 사무 보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그래갖고 텔레비에 엄청 크게 때려 그때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걸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아장아장거려. 그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또 있고 해서 그분한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건강 기별도 밝히고 그래서 내가 가정과 건강도 주고 그 저게 응? 시조도 주면서 읽어보셨어요? 이러면 읽어봤지 이래. 그런다고. 아 읽지도 않으면서 읽었다고 내가 이제 막 그러면 알았어. 오늘 저녁에 꼭 읽을게 이러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이 기별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 기별이 엄청 좋아요. 제가 가정과 건강을 기별을 그 책을 가지고
저 천주교인 다니는 그 경비 보는 아저씨한테 그 책을 매일같이 줬어. 그 지나다니면서 매일같이 줬어.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읽고 놔두고 버리고 막 그랬대. 그런데 자꾸 읽어보라고 갖다 줄 때마다 제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자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자기 그 책을 읽고 읽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는 이렇게 좋은 책을 여태까지 버렸다는 생각에 정말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책을 또 주고 줄 때마다 그 책을 읽고 자기 부인 40 몇 년 동안 천주교에 다니는 그 부인한테 그 책을 줬대요. 줬더니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 부인이. 네. 그러면서 우리 집에 현미쌀을 사들고 한 번은 찾아왔더라고 그분이. 그래갖고 내가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기업은행 가던 자리 그 우체국 있던 거기에 북변동 있는 데 있다 그랬더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왔었다 그러네. 나도 모르는데 그 부부가 와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내가 온다는 소리 했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들어오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그 책을 보내주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기회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건강 생활의 일과표를 짜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모든 병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성화하는데 성화는 우리가 건강 기별로부터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식사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근데 무조건 우리가 잡곡식을 이것저것 막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잡곡은 딱 두세 가지, 한 끼에 두세 가지씩만 딱 섞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섞으면은 그게 독이 된대. 오히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두세 가지만 딱 섞어서 자기 입맛에 잘 맞는 걸로 잘 섞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고 설탕은 우리의 조직을 이제 막히게 한다 그러대. 이런 우리 세포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막히게 한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뭘 위해서 우리가 뭘 할 때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이런 설탕 문제, 설탕. 단 것이 우리에게 엄청 안 좋다고. 그리고 그 건강 요리의 기본에 보면은 그 양념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채소 그런 걸로 쓰지만은 우리가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를 만들어서 먹으면 참 좋아요. 제가 다 만들어 봤는데 그냥 옛날에 만들던 그 된장보다 더 쉬워요. 엄청 쉬워. 뭐 자꾸 만들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현미밥, 찹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섞어서 먹으면 밥이 정말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 야채를 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소금을 이제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미노 간장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 저기 콩 조림도 하고 뭐 감자 조림도 하고 이러면은 그 뒷맛이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 그게 아미노 간장이 반찬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기회를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교인들이 이걸 열심히 이걸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을 다 찾아갖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걸
성경 말씀을 기초에 해서 우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지식으로 갖고 가서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워낙 이 채식에 가는 것을 워낙 뻔하게 잘 알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우리하고는 영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채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분명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기별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두서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고 생활이고 신앙의 기도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프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별들을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것을 내 생활에 발전해 나가는 길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이 김포교회 뿐만 아니라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 기별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수년 안에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